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정말 길이 열릴까 막막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가면 반드시 출구가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도 않고 또 바알을 또 세상의 풍습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그들에게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그분이 진실된 하나님이라면 오늘 결단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냥 통쾌한 승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던 것을 멈추고 딱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진짜 또 기적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은 18장의 통쾌한 승리와 더불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19장인데 엘리야의 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불의 선지자여 능력의 선지자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그냥 때려잡고 한 나라의 그 종교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엘리야가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은 엄청난 좌절과 낭만 가운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양쪽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잘 다루지 않으면 언제 깨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오늘 이 영적인 침체 혹은 탈진, 물론 조금 의미는 달라요. 침체는 디프레션이고 이 탈진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와 탈진이 조금은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흡사한 증상들과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그 안에 작동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그럴 때 막혀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침체가 됐든 탈진이 됐든.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사실은 침체보다는 탈진의 현상이 온 거예요. 번아웃 돼버린 거죠. 번아웃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뭔가? 오늘 여기 이 엘리야의 탈진 상태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갔는데도 덤덤하고 예배도 덤덤하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막 사모하는 뭐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할 수 없이 덤덤하게 읽어 내려가는 그런 상태. 내가 왜 이러지? 이 영적인 무기력과 완전히 침체적인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능력도 사라졌어요. 너무 무력하고 내 좌절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신앙이 있든지 아니면 열심을 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그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변모의 모습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원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나 탈진의 상태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죠.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엘리야가 일단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고 온 힘을 다 거기다 쏟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기도회를 일주일 한다 그러면 온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집중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진을 다 뺀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여기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큰 전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가 약 20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온 거 아니에요. 한번 달리기 해봤으니까 우리 알잖아요. 한 20마일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소리를 들었냐? 아합의 왕 부인인 이세벨이 이놈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엄청나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어느 정도가 되냐? 예? 내가 보니까 160km 정도 되니까 약 근 100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엘세바까지 왔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그런 초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했던 그 일이 끝나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상태가 된 거죠. 요즘 이 번아웃 상태는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상태에서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심리적인 거예요. 최근 통계에 보면은 대한민국 경우에 일반 직장인들이 그 탈진 상태에 들어가는 퍼센테지가 7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딱 일도 많고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또 막 이제 대학을 갓 나와가지고 들어간 그 직장 초년생들, 젊은 3, 40대들이 겪는 것은 40% 이상이래요. 근데 그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들이 번아웃 된다는 거야. 지친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죠. 육체도 지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갈 상태가 왔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몇 절이에요?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 형편이 무슨 형편이에요? 네, 이세벨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고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서 일을 가른 거예요. 일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하나처럼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 그러니까 이 이세벨에게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돼 있잖아요. 예? 다양한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내가 내 명예를 걸어놓고 이놈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지금 현재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기랑 같이 간 그 사환은 그 여기다가 부엘세바에다 놔두고 거기서부터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갔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들어보면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뭐라 그러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 나 이제 주님 할 만큼 했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주신 것 충분히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모세나 아브라함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니까 나는 나로서의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데려가 주라. 나 더 이상 힘들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었던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이제 승리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 자기는 자기대로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난 지금 죽게 됐다. 그지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주여 이게 완전히 그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끝냈대. 하나님이 끝났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 딴 주의 종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난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나자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완전히 사명도 끝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가 확 나자빠졌어요. 얼마만큼
자포자기 상태가 깊었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고 지쳐버린 그에게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를 나무라지 않고 와서 그냥 터치해 주신 거예요. 터치해 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다. 두 차례나 나오거든요. 네? 6, 7절에도 보면 어루만졌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 먹여줘요. 그러니까 터치하고 피딩 해주는 거예요. 먹고 쉬라.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야, 너 이제까지 훈련 잘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 세게 좀 훈련을 받아야 돼. 너 내가 어떻게 너를 준비시켰는데 그래, 응? 네 모양이야.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깊은 탈진과 침체 상태에 빠졌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지쳤고 또 시선이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결국 이제 지쳐서 비교하고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서 회복시켜 가는지 그 따뜻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첫 번째는 영육간에 쉬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 하나님의 깊은 품 안으로 언제든지 뛰어들어갈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리트릿이 필요해요. 리트릿이라는 말은 그 군대 용어인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구리가 멀리 뛰려면 어때? 딱 멈추렸다가 딱 뛰잖아요. 그걸 리트릿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sometimes 리트릿이 필요한 거야. 뒤로 잠깐 물러나서 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막 신났잖아요. 뭐, 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기도 하고 막 흥분돼가지고 돌아왔더니 됐다. 예? 내가 이미 다 봤다. 그러니까 너 이제 가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비밀이 있어요. 왜 좀 쉴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빙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자리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고 빠져있는 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어지고 완전히 좌절된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옮기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음식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약 한 400km가 되니까 근 250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40주 40야를 갔다. 근데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또 단숨에 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광야길을 가면서 쉬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40,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도 하시고 하신 그런 의미를 좀 더 담고요. 그것은 광야의 훈련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예?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여기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까지 가서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잠깐 우리가 보십시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피딩이죠. 하나님이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체험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요, 몰라서 묻는 것이 없어요. 아시고 물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은지 몰라서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의 묻는 물음은요,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그랬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 몰라서 물으신 하나님이? 엘리야 스스로 자신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오시켰던 그가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조급해하며 지치고 피곤하고 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Where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물어봐요.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엘리야의 대답을 듣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종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랬어요. 열심히 특별했다. 열심히 특별했다. 네, 열심히 특별한 건 좋아요. 특심한 거 있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예, 좋아요. 근데 오늘 이 열심히 내가 특심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문제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잘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세세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100명의 사람을 따로 선지자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이게 엘리야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큰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부는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얼마나 행했던 그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봤던 거죠. 근데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제 어느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바람과 지진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것 속에서 다시 우리가 리커버리 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래요.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불과 바람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것, 그 기적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가 가서 잠시 쉬라고 했던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도 큰 예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셨고, 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를 때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힘든 시간이니까, 예,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냥 퍼져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메우려고 할 때 그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주일 준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죠. 또 성도들을 만나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휴 하는 시간이 저녁 예배가 없으면 보통 4, 5시, 그때 6시, 이때가 이제 쫙 깔아앉는 시간이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큰 일을 치르면 뭐 비난의 소리도 있고 뭐 칭찬의 소리도 있고 은근히 자기에 대한 교만이 오기도 하고 뭐 성공이다 실패다 여러 가지 억만장가지 생각들이 수없이 찾아오죠. 그걸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 4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래? 야, 너 혼자야. 야, 아무도 몰라줘, 너. 네? 너 혼자 그렇게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만 혼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많이 있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지금 그거 네가 그렇게 한 것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얼마든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나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뭐냐면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생애를 달려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것이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사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오래 산다, 짧게 산다, 그건 별 의미 없어요. 네. 건강하게 산다, 병들어서 산다, 그것도 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사냐? 그러면 딱 사명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그를 먹이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게. 엘리야의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네? 난 딴 사람하고 그만큼 나는 못해요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뭐 어마어마한 일, 뭐 민족을 이끌어내고 뭐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난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날 데려가 주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계획은 더 있으셨어요. 엘리야의 생애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로뎀 나무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의 종착역도 아니야. 거기는 재출발해야 되는 은혜의 장소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 네 사명이 끝난 거 아니었다. 이 사명을 재차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영적 회복의 그 방법하고 거의 같아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3차례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깊은 속에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실패를 완전히 뽑아내시기 위해서 3차례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칠하고 사명을 줬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마지막 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거머쥘 수 있도록 되어졌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자꾸 한눈을 파르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낙담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초점을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있든 또 신앙이 중간쯤이건 아주 열심이건 간에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정말 좌절할 수 있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신.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은 뭐죠? 죽음을 보지 않고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쫙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의 겉옷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엘리사에게 넘겨줘서 그 사명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의 임파테이션.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19장은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 19장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장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좌절되거나 침체되거나 또 아니면 탈진되었을지라도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우리의 인생의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